찬송가 410장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의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잠언 16장 말씀과 신약의 야고보서 4장이 아주 거의 일맥상통하는 말씀이기에 우리 야고보서 4장 말씀 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일단 야고보서 4장에서 보면 야고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세상을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리석고 허무함을 한 장사꾼의 예를 들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떠나서 내 힘으로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얻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헛된 일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해가 뜨면 곧바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흔히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아침 안개는 어떻습니까? 어떤 날은 안개가 자욱한 날은 정말 한 5m 앞도 보기가 힘들죠. 운전하기가 너무 위험하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빽빽했던 안개도 아침에 해가 뜨고 나면 햇살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1, 2분이면 싹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침 안개가 굉장히 빽빽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굉장히 힘들고 대단한 거인인 것 같아도 괴물처럼 보여도 어느 한순간 딱 사라져버리면 그냥 끝이라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이것이 없어질 기미가 영 보이질 않잖아요. 백신하고 치료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완치가 된 게 아니래요. 완치가 된 게 아니고 증상이 줄어들어서 검사를 하면 결과에 양성으로 나오지 않는 거지 무증상이 돼갖고 그 사람은 여전히 복용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또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재발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치료약으로 완전히 균을 다 죽여버리기 전까지는 얘는 죽은 것 같았다가 또 살아나고 또 살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면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 앞에서도 꼼짝 못하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끝 이렇게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고 뭐고 다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짧고 덧없는데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슬픔이 우리가 누리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서의 영원한 기쁨이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반대를 선택을 한다면 천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성경에 나타나는 영원한 그 유황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한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천국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16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 그랬는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들은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게 그게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겠다. 이 신앙이 분명히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는데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다 마찬가지로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유태인들, 그러면 하여튼 돈 버는 일에는 최고입니다. 모든 관심이 돈 버는 일에 있어요. 미국에서도 유태인들이 유명한데 어떤 변호사가 한 번은 이제 저랑 사업적인 걸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흥정을 하잖아요. 변호사비를 얼마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을 하고 친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I'm not a 유태인. 네. 그러면 벌써 무슨 뜻이에요? 나는 유태인. 유태인은 한국말입니다. I'm not a 유태인. 그 말은 뭐냐면 난 그렇게 짜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짜게 어떻게 해서든 막 돈을 긁어 모으는 거를 상징적으로 유태인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보면 돈을 버는 일에는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최고입니다. 최고. 미국이 그렇게 거대한 그 부자한 나라인데 그 거대한 부자한 나라의 모든 그 부동산 어떤 회사들 이런 기업들 전부 유태인 소유예요. 한간은 75% 아니면 85%가 유태인 거라고. 유태인이 인구가 많지도 않아요. 1000만 명도 안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 세계 부의 거의 뭐 절반 이상 3분의 2를 들켜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민족인데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유태인 행상들이 이 헬라 세계, 그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행상, 장사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행상으로 많은 부를 얻어서 그 부를 누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무지좌지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유태인이면서도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를 의지했죠. 하나님의 존재를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적인 이런 발언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들의 논리대로 본다면 그들의 미래는 탄탄대로이고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행상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했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무신론적인 태도, 불신앙적인 태도에 빠져 있었죠. 오늘날도 돈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재벌들이 그냥 돈에 의존하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 보기 쉽지 않죠. 행상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모든 미래를 들켜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미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해하지를 못했던 정말 불쌍한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인생들은 자신의 내일이 보장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을 탕진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결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 인생이 뭐냐? 아침 안개와도 똑같은 거다. 너희들이 뭐 대단한 괴물인 것처럼 자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한 번만 건드리면 너는 끝장이야. 안개가 싹 없어지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오늘날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두려운 이런 모습이 됐지만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끝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거지. 거기서 버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내일을 자신의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음은 근본적으로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데서 오는 교만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그런 신앙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그 14절에 인생은 무상한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고 그냥 짧은 인생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해대고 자기의 운명은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야곱의 지적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 일이 뭡니까? 바로 5분 후에 되어질 일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요. 만약에 내일 어떤 일을 내가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그 모든 내가 세운 모든 계획들이 착착 다 진행이 된다면 이 세상에는 근심 걱정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과연 몇 프로나 됩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인생을 가리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여러분, 새벽 하늘에 낀 안개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이게 언제나 거칠까 그러지만 해만 뜨면 삽시간에 싹 없어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제 아무리 야단스럽게 살아도 내가 뭐 굉장한 사람인 것 같고 막 떵떵거리고 이래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한순간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침 안개처럼 안개가 사라지듯이 그냥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인간적인 지식이나 능력이나 뭐 재능 뭐 이런 인간관계 이것만 가지고 뭐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거 자랑하고 하는 것은 성경은 허탄한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한 마땅히 높여야 할 하나님을 무시하는 공허한 자랑은 이거는 죄까지 되는 겁니다. 죄,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의 주인은 나다라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면서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 영원하리라 이렇게 자랑하는 일이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자랑하고 뭐 하다가 세상 끝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 바라보실 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괜찮아. 이렇게 인정을 받을 만한 그렇게 삶을 살아서 오로지 영원한 생명과 또 거룩한 삶을 보장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요약을 하면 나의 일도 나의 행함도 나의 생명도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서기 60년경에 폼페이를 폐허로 만들었던 화산이 폭발했죠. 엄청난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 화산이 폭발할 거라고 예견하고 준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상과 향락의 도시였던 폼페이 주민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서 향락을 일삼고 있었는데 오늘날 고고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그 베일에 쌓였던 폼페이 그 당시 상황을 다 파헤쳐갖고 그 화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 화산에 그냥 딱 굳어버린 그런 순간 완전히 그 순간들이 하던 일들이 딱 그 상태에서 멈춰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발굴을 해냈는데 그 중에는 숟가락을 입에 딱 문 채 이러고 쥐고 있는 이런 것도 나왔다고 그래요. 숟가락을 입에다 집어넣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뭘 할 생각을 했을까? 이거를 자기가 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걸 자기가 소화시켜서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화산이 확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서 그냥 딱 굳어버린 채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시인은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께 의지하면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문제에 대한 인생의 주관자인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을 맡겨야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뭐 내가 돈을 많이 벌었고 뭐 어쩐 사회에서 위치가 어떻고 이런 거에 의존하는 것은 얼마나 허탄한 일이냐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올바른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지금 보면은 정치인들이 뭐 굉장히 난리치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가장 악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건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악이 득세한 것 같지만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오래 갑니까? 항상 역사는
History repeats itself. 역사는 항상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망했던 사람들 오늘도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이 망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한 개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에게 달려있고요, 역사의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세상에 되어가고 우리가 보고 듣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우리가 욕심으로 불의한 일을 하면서 많이 버는 것보다는 좀 적게 벌더라도 공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정세가 많이 변했고 앞으로도 계속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계 역사가 변할 겁니다. 우리는 전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세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세상 만사가 결국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뭘 하는 것 같고 어떤 사고가 나서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큰 손길 안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그래도 저희는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 들으시고 그런 여러분들을 더욱 많은 것으로, 하늘의 귀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저희 고개 조아립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하는 이 질문 앞에서 과연 우리는 잠깐 보이는 안개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섭리 가운데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 듣고 상급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 앞에서 저희들은 항상 후자를 선택하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한 죄를 되게 하옵소서. 오늘날 수고하고 애쓰는 이런 모든 것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맡겨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제단에 나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렇게 이른 새벽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은 분명히 좋게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런 모든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